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신앙과 참 똑같다. 이스라엘 이제 주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는 과정도 있고, 불러낸 이후에 이제 그 홍해를 건너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래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도 하고 거기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서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들은 백성들이 막 굉장히 원성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불신앙, 그 불평불만을 보시고 40일 그러니까 1일에 1년씩 더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 기간에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신앙에 여러분들 여기에는 1세대들도 있고 2세대들도 있고 3세대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직 이제 신앙의 1세대죠, 1세대. 세상에서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세대이기 때문에 진짜 그 주님이 주신 은혜도 많이 경험하지만 때로는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는다. 또 이겨야 될 분량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사명이 있고 그 민족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릇이 커야 되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훈련이 어려워서 훈련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는 지금 다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훈련을 끝까지 견디면서 이기고 자신을 키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훈련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뭐 죄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어떤 그 말씀을 듣고 동료를 받고 그렇게 할지라도 훈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예배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과 1대1 관계, 여기에서 철저히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자신을 훈련할 때에, 훈련하면서 순종하고 갈 때에 신앙의 노래가 나온다.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을 쓴 것, 다윗이 그 시편을 쓴 걸 쭉 보세요. 그럼 막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그래서 그런 말이, 그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개거품을 메다 미친 짓 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놓지 않았던. 그래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도 겸손하게, 여러분요,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넌 짓지 말아라. 그래서 솔로몬 때 가서 하나님의 성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성전을 안 짓을지라도 우리말로 하면 텐트 친 거예요. 텐트. 다윗의 장막. 그 장막 안에서 법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제사장들을 세워서 다 24시간 불을 밝히고 24시간 말씀을 듣게 하고 23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게 하고, 그걸 다윗의 집무실에서, 침실에서 밤에 자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보면은 그 성막이 보여서 거기에 불이 비치고 거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그 춤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담금질을 통해서 나온다. 아멘. 이 지도자, 여러분 보석은요, 여러분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진짜 광산에서 캐내면은요, 그것도 비싸죠. 근데 그 자체는 비싸지 않아요. 그죠? 완전히 사람 손에 가서 막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작품을 만들 때에 그 값이 빛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귀한 가치가 나오려면 깎여져야 된다. 철저한 담금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된다.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여러분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교회 예배 안 나온다고, 오늘 안 나온 사람 몇 명인데 안 나온다고 벌금 무나? 그렇죠? 옛날에 그 예비군 훈련 안 나오고 적발되면 벌금 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 주시고, 구약 때는 구약 율법을 주셔서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안식일 안 지키면은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구약 때는 그렇게 강제적인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는데,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종들은 구속이 되지만 자녀들은 자유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 주셨는데, 이 자유를 여러분이 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자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자유를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훈련하되 담금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은, 여러분들 그 삶에서 이 훈련들은 보이는 훈련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훈련이 더 강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분이 인격을 다루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2018년도 연말 결산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방향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해주시느냐면 쓰시고 싶으시다 이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그래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어차피요 온 우주, 하늘과 땅과 온 세계는 하나님 건데, 그죠?
하나님 것인데 뭐 굳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확장. 주님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할렐루야. 다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좀 주님이 또 깨닫게 해준 게 뭐냐, 여러분요, 좋은 일, 주님이 하시는 일 보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실패한 것을 보면 절망합니다. 근데 성공한 것을 보면 우리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안 되는 걸 보면은요, 우리는 자꾸만 안 되는 생각이 나와. 근데 되는 걸 보면 자꾸만 되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려고 애쓰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의 결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요, 되는 사람 보세요. 안 되는 사람 보지 말고 되는 사람 보자 이거예요. 일을 볼 때도 안 되는 일을 보지 말고 되는 일을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칭찬하죠.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나 똑같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망하죠. 야, 내가 배고플 때도 먹을 것도 안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안 주고 고난 당할 때 아무 도움도 안 줬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안 한 것이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는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존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꼭 좀 박혔으면 좋겠어요. 완전 체질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결국은 모세를 설득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왕자였다가 목동으로 전락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결국 이제 설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설득당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설득당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할 때 이제 그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작별 인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돌봐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인사하고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또 이제 지팡이를 지고 가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지팡이는 그냥 무슨 지팡이냐면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목동의 지팡이. 짐승들을 모는 지팡이인데 이제는 하나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자들이요.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출발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야 지팡이를 놔봐라 하니까 독사가 되고 뱀이 되고 또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삶에서 매일은 하나님 되심이 매일매일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가야죠.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명을 잡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잡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참 멋지지 않아요, 그죠? 이 지팡이가 참 대단해요. 여러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걷는 것보다 지팡이 짚고 하면 굉장히 힘이 생겨요. 이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지팡이 짚고 올라가면 참, 그래서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꼭 이거 지팡이 짚고 가잖아요, 그죠? 내려올 때도요, 거기 지팡이가 있으면은요, 위험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론 형을 만나게 되죠. 형을 만나게 됩니다. 응?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구하죠. 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로를 이제 모읍니다. 이제 아론과 같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 모아놓고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들을 모든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서 이적을 행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3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31절 같이 봅니다. 30절 31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탄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땐 참 좋았어. 근데 금방 일이 해결될 줄 알았죠.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금방 될 줄 알고 막 이렇게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5장에 이제 바로를 만나죠.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그냥 그래? 와, 그럼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고서 보내줍니까? 거부하죠.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바로가 절대 안 놔줄 거다. 근데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요, 어떤 어려움이 더 크고 깊고 막 고통이 심할 때 이것을 이기고 견디는 사람, 그래서 승리한 자는요, 잔잔한 것들이 오면은 그냥 탁탁탁탁 치고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그래서 바로는 거부하죠. 그래 하면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 십장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제 책임자들 있죠. 팀장들 정도 되겠죠. 그죠? 모아가지고 이제 더 고역을 심하게 시킵니다. 저는 벽돌을 만들 때 옛날에 우리가 흙벽돌을 늘 하면 이제 우리나라 옛날 초가집 같은 집 질 때는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황토를 바르지, 그죠? 황토를 바르는데 집을 잘게 썰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릅니다. 그럼 부서지지 않도록. 그리고 흙벽돌 만들 때에도 집을 썰어서 넣으면 이게 더 단단해져요. 어떻게 보면은 모래에다가 세면 개는 거나 비슷한 거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비돔과 라암셋의 국구성을 짓고 있는데 지금 벽돌 굽기를 시키는데 모세가 신망하고 간 다음에 바로가 막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집 같은 거를 주지 말아라. 자기들이 가서 구에다가 벽돌을 만들도록 해. 그러나 벽돌 만드는 분량은 똑같게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재료를 다 대주고 하면서도 이게 어려운데, 재료한테 니들이 재료를 구해다가 해라. 그런데 분량은 똑같게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사겠지, 그죠? 절대 안 보내줘. 그러니까 자 5장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5장 20절 21절 같이. 그들이 바로를 떠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가 막 고역을 시키고 막 하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판단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 좀 혼나길 원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왜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했을 때는 다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들에게 더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힘다르는 거예요. 왜? 아직 이들은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시작 들어가잖아요. 그동안 바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 육체적인 고난은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영적인 훈련이 결국 뭐냐? 육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훈련이라고 해서 육체는 아무런 그 반응이 없냐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이든지 육체 훈련이든지 반드시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과 육체적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있을 때 여러분요 어떻게 가야 되냐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의로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보세요.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함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쫓아낸다고 해요. 쫓아낸대. 얼마나 급했으면 막 쫓아낼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냥 원망하고 막 그러고 또 하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모세 하나님 앞에 와서 불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죠?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모세에게 그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왜? 계속 하나님의 이름,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이 구약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누구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예수야 이런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야 안 해도 우리는 다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 때는 구약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내적으로 임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모세에게도 나는 여호와다. 네가 그걸 기억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난 여호와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또 한 번 이렇게 끄집어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알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지금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냥 존재만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만 이제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이렇게 그 말씀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내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4절에 그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었다. 이제 애국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먹으셨겠어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내 백성 삼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것을 이제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걸 시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6절에 다시 요보세에게 명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이 출애굽의 여정 오늘 이 애굽이 오늘로 하면 이 세상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할렐루야. 네. 애굽과 이스라엘과 또 오늘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죠, 그죠?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약 때는 그들을 백성 삼으셨고 종을 삼으셨지만 오늘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감사한 거죠.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을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을 기억하라요. 나를 구원해. 예수 이름은 그 뜻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제 이 예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도 이제 잠깐 검색을 하면 인터넷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라 막 이렇게 고집부는 사람들이 또 막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집 부리면은요 당해낼 자가 없어. 그죠?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도 주님 복음을 전할 때 싸우고 다투거나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막 핍박하면은 다른 동네를 피하라는 거예요. 굳이 싸워서요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전도할 때요 여러분 절대 쌈박질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시냐고 그냥 피해버려요. 아멘. 작정하고 달려들면은요 아주 골치 아파요. 굳이 막 그냥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옳긴 옳아. 우리가 옳아 사실은. 성경 말씀이 옳아. 그러니까 자기들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았다고 옳다고 그러시냐고 하고서 피해야지. 그게 주님이 뭐냐면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고 너희는 피하라 그랬거든. 그 동네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죠?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동네를 피하라는 거야. 다른 동네 가서 살아 이거예요. 왜? 밭은 넓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9절에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일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그들 한번 또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참 상처를 받으면은요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상처를 여러분요 누가 상처를 준다고도 하지만 스스로 받는 상처가 참 많다. 스스로 받는 상처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작정하시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슨 상처예요? 혹독한 일을 당함으로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혹독한 일을 지금 당함으로. 근데 모세도 아직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지만 모세는 아직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간에서 지금 조금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주님을 찾고 가긴 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모세의 신앙의 완성이 계속 모세도요,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결국은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주의 종이 목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이루어갈 때 믿음이 신앙이 완벽히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는 주님이 그런 말씀을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는 훈련받는 과정이다 그러세요. 성도들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막 주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좋은 사람도 보내주고 아주 성격이 아주 그냥 까칠한 사람도 보내주고 아주 말만 잘하는 사람 보내주고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주의 종을 주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같이 훈련받는 거예요. 같이 훈련을 하면서 교회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 삶에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인내함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모세도 지금 신앙이 완벽하게 해서 주님이 이끌어가신 게 아니라 모세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이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초반에는요 모세도요 주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막 하다가 또 가. 가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에 상처를 받아. 왜? 혹독한 것을 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요 좀 미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또 모세가 가네? 가서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이제는. 9절이 그 얘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우리 같잖아요. 하나님 대신 모세는 많이 경험하고 가잖아요. 그죠? 이적도 많이 보고, 그죠? 근데 그런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상처받아 말 안 듣고 하는 걸 보고서 또 주님이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바로인들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약점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가라니까 나는 막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하는 자라. 계속 거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리고 힘드니까 자기의 약점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 그죠? 우리도 그렇죠. 뭔가 사명이 오고 힘들 때는요. 난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모세도 그랬는데, 그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을 긍휼히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위로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한 자고 둔한 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하셨어요. 예? 이제 이후의 일들은 뭐냐면 인도해 내는 과정을 쭉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그 여정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신앙의 훈련은 신앙은 처음부터 막 믿음이 쭉 많은 건 아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때는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또 자꾸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럼 신앙이 좀 약해졌다고 해도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중심이 바뀌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중심 바뀌어진 일은 없잖아요. 그죠?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다만 때로는 삶이 어려워서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극복하지 못해도 그런 것뿐이지 모세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갈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생각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구냐, 나를 쓰시는 이가 누구냐, 나를 보내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인식할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들이 한 사역들, 그 다음에 그 12제자들 밑에 그 사도들이 한 사역들,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선지자, 주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소망을 얻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 완전히 이 땅을 지옥 가실 때 그때가 끝나는 것이지 그러기 전까지는 이 세상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사명도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의 혁명을 이룰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은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온 전국에 예수가 주 있는 교회를 세우고 온 세계에 예수가 주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 여러분요 이건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모세를 선택하세요.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는 네 백성을 이끌고 가라. 근데 모세가 뭐래? 근데 주님이 나는 안 갈 테니까 네가 네 백성 이끌고 가 그랬을 때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아마 초신앙 때 같으면 그래요 주님 제가 하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라면 야 내가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맡길 테니까 한번 해볼래? 나는 어떻게 할까? 근데 모세는 이제 신앙이 좀 훈련됐잖아요. 되니까 주님 안 가시면 난 못 갑니다. 난 안 갑니다. 주님 안 가시면 난 안 갑니다. 나도 못 갑니다. 오늘날 성령의 인도함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성령의 인도함 없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죠. 똑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네 백성 이끌고 가라 했을 때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우린 주님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 없이는 주님 약속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안 가고 진짜 주님의 방법대로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셔서 주님이 계속 이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를 설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에 모세는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아직도 만약에 어떤
여러분 신앙에 물론 초신자들은 계속 설득은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신자는 없네요. 여러분들 아직도 뭔가 설득을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에 우리를 다 설득해 놓으셨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 설득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공생애를 통해서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또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면 그게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부르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서 여러분 삶을 이루어가고 영생을 바라보며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이제는 계속 이 설득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설득을 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의 설득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서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서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갈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소유되는 그런 결과도 여러분 얻게 될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자고요. 이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월 주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설득을 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